이 말씀, 야, 참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풀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꾸려 보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요, 야곱은 깨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깨가 많아요. 아주 세상말로 잔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욕심이 많아요.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지, 언제나 그 생각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형이 팥죽 때문에 그래 주지 하고 그걸 받았어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도망의 인생이었습니다. 불안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삼촌의 집에 하란으로 이제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네가 네 고향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약속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게 지켜주면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이곳에 쌓겠습니다 하고 이 야곱이 약속한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이에요. 그래서 삼촌의 집에 가서 여러분 참 난을 위해 뭐가 또 더 난다고 야곱도 깨가 굉장히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삼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삼촌을요. 삼촌은 야곱의 머리에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게 삼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생, 많은 그 아픔, 많은 상처를 통해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지나다가 이제 야곱의 생각에 내가 고향 땅에 가면 삼촌이 안 보내줄 거야 하는 자기 생각에 삼촌과 삼촌의 자녀들이 다 들녘으로 나갈 때에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쫙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오면서도 우리 삼촌이 나를 잡으러 쫓아오면 되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 형 고향 땅 세일 땅으로 가는 그 길에도 불안함이 있었어요. 에서 형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죽일 것 같아.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이제 그 길을 가다가 형을 만나게 되잖아요. 형이 얼마나 반가운지 이 야곱 동생을 끌어안고 20년 동안 잃었던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같이 함께 울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야곱아, 우리 동생아, 세일로 우리 가서 잘 살자. 그런데 벌써 야곱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내가 형한테 또 무슨 일을 당하면 안 되지?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내가 식구들도 많고 여기까지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세겜에 조금 있다가 내가 형한테 갈게 라고 또 이 말을 달콤하게 합니다. 아주. 그래서 예서는 그래, 여기다가 머물고 좀 쉬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세겜에 머무는 게 문제예요. 그 딸 지나갈 때요, 세겜에 오니까 이제 그곳에 구경을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세겜의 그 주장의 아들 이름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는지 야곱에게 찾아와서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거부를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빠 동생도 화가 났어요.
내 동생을 강간해?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제안해? 그럼 좋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고는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으니 여기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고 하니까 좋지 뭐 받지 하고 받다가 그 할례를 행할 때 남자가 다니는 게 불편합니다. 그때에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이게 위기다. 이게 위기다. 야곱의 그 가족들과 세겜의 원주민과의 숫자는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상황. 이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야복강가를 그 건너오기 전까지도 하나님과 그 천사와 씨름하여서 자기의 다리가 위골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달라. 약속 안 해주면 나는 절대로 비키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손 들고 그 환도뼈를 친 후에 보냈던 이 야곱이에요. 얼마나 기도로 매달렸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자, 이제는 이 야곱의 식구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런 방법을 쓰면 네가 이 세겜 땅의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뭘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 몸의 병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많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떤 많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욥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습니까?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이 위기에 처한 상황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체주로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 찾아가서 물으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기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벗어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수의 낫을 뼈에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면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세겜 땅에서 어느 정도 정착해서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보다도 이 육신의 세상적인 시간으로 더 허비해서 영적으로 그 많이 나태해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라고 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베델에 올라가서 뭐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면 예배가 소홀이잖아요. 우리가 또 너무나 부요해지면 또 예배가 소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평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죽음의 이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방법과 계략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은 무엇입니까? 떡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른 말하되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들이에요. 추장의 아들 세겜만 죽이면 될 걸 거기에 있는 죄 없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도리로서 있을 수 없는 아주 나쁜 짓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이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결이 뭐예요? 이리 뛰어 저리 뛰어서 네가 해결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너희의 예배가 제단이 회복이 될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제단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은 나중에 뒷전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노력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앉아 텔레비 쫙 보고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예배 시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가 진행되는데도 왔다가 눈치 보고 그냥 도망가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아니하셔요. 돈 요구합니까? 하나님 돈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헌금을 얼마 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얼마 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말 하지 않았어요. 이 말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내가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려면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를 싫어한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신앙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썬데이 주일날 한번 작아서 그냥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오늘 설교는 참 좋았더라 그러고 가요. 우리는 설교가 좋았더라라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했더라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을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야, 오늘 은혜가 너무 됐네. 은혜가 된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 삶에 연관 없는 그 은혜는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무용지물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자랑할까요? 요즘 금요일 날은 설교를 안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 하나 읽고 기도로 한 40분, 50분 한 것 같아요. 기도만 합니다. 찬양.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정말 몇 사람 나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집사님의 그 골 막혀 있었던 것이 쫙 풀어지고 뚫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여러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모이는 것을 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 힘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분명히 말씀하지요. 일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끊임없이 주일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가 너무 좋아서, 기도가 너무 좋아서 그냥 달려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다고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희 가족은 한꺼번에 구원받은 가정이라고요. 한꺼번에. 한 사람 한 사람 오지 않았어요. 자, 아버지가요, 간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아버님이 가락동에 있는 은사받은 92세 보면 권사님한테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손을 톡톡톡 대는데요, 망치로 이걸 두들긴 것처럼 아프더래요. 그러고 가서 이제 우리 가정의 사정을 얘기했나 봐요. 아들이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것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만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며칠을 아들이 예배를 드릴 건지를 분명히 물어봤어요. 저희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7일이다. 아무것도 우리 동생들 아무 신앙도 없었어요. 교회도 안 갔어요. 그런데 저는 시름동에 있고 어머님 집은 성남에 있었어요. 밤마다 성남을 오가면서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찬송을 놓고 찬송만 불렀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요, 6일째 되니까요 강하게 역사하더라고요. 7일째 회복이 되었습니다. 암이 떠나갔어요. 3개월 사형수가요. 여러분, 저는 그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그 간암의 바이러스까지도 전부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 술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찬송 켜놓고 찬송도 모르는 동생들을 앉혀놓고 어머님 앉혀놓고 그냥 찬송만 그냥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손 얹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 그 권사님을 통해서 가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리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막혀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집에서 여러분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나와서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한나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라고 말 안 들어요. 죽어라고 말 안 들어요. 우리 막혀 있어도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되지 않아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래서 5절 볼까요? 7절까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돕습니다. 사람이 돕지 않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지만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신 분은 저 돈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신 분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신 분은 내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편안하고 몸이 건강할 것 같지요?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이 더 하나님의 건강 주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켜보려고 운동하고 건강식품을 먹어봐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영적으로 일어나세요.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나세요. 내가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 그 정말 애타서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너무나 사모했던 그 내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기 너무나 좋아서 그것에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바 예배하는 게 기쁨의 이 모습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열려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는 거예요. 1절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보세요.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자. 그러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세우신 곳, 이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내가 환난 날에 너에게 그 모든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왜 우리 집이 그렇게 좋은지 그냥 예배만 끝나면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여러분, 집에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곳이 좋아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좋아야 돼. 이곳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의 부류를 쫙 제가 보잖아요. 그런데요,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시는 목사님의 교회는 달라요. 그런데 집에서 편안하게, 미국은 더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집에서 설교 준비 딱 하고 예배 때만 문 잠깐 열고, 그런 교회들은요 문 닫아요. 문 닫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좋아야지요. 집이 내 안식처가 아니라 아무리 불편하고 앉을 데가 없고 내가 편안하게 누울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이 목사가 좋아야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집이 안락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평안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시간들이 많은데도 딱 정해놓고 나는 주일날만 가는 크리스찬, 나는 수요일만 가고 금요일날은 안 가는 크리스찬, 딱 결정해놓고 살아요. 우리가 결정해놓고 살아요. 여러분, 그 신앙은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즐거워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문제만 좀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참 욕심 많은 신앙이에요. 아주 욕심 많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금방 은혜를 잃어버려요. 금방.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의 기도로 딱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신앙이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아니요, 은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또 아플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통증을 먹게 하시고 또 힘든 것을 먹게 하시고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갈 수 없었던 그 고통과 그 세월이요,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딱 했더니 기도했더니 이 교회 주었다 이러면요, 목사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우리 집사님, 대형 집사님 오셔서 정말 좁은데도 제 연습시키면서 나 이렇게 나와서 지휘하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또 다른 데로 가보려고 그냥 이전에 갔다가도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또 다시 돌아오게 그 자리에 머물게 했었던 그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 얼마나 우리 아팠습니까? 진짜 그때 우리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지배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은혜가 깊은 줄 아세요?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군사님 4번 5번 암에 걸렸다고. 진짜 그 고통 참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 몸이 통증이 오지 않을 수 없는 병인데 그런 통증이 멎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약이 아니에요. 약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와서 한나처럼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 벗어나게 하셔요. 벗어나게 하셔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요, 이방신을 버리라고 해요. 이방신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뭡니까? 일어나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도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이방의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우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초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아내 라헬이요, 아버지 집에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도 또 뭐 하나의 축복의 이 드라빔이 있었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부적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집을 따르면서 이걸 가지고 가야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들고 다 갑니다. 이걸 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쫓아와서, 내 드라빔 어디 있어? 내 분명히 가져갔지. 라헬이 자기의 말 밑에다 딱 숨겨놓고 앉아서
자, 찾아보자 그랬더니 뭐예요? 자, 너 내려와 그랬더니 지금 그 기간이라 내려갈 수가 없어요. 벗어났잖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때로는 내 잘하는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치료 역사는 있습니다.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기준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기준의 신앙생활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우상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여러분이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소망의 은혜를 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의 은혜를 주고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우리예요. 근데 지금도 세상의 옷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벗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벗으라는 거, 세상 거. 오늘 우리 정말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얘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의 가정을 볼까요? 4절 말씀 보세요. 이제 한번 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고, 5절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으로 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의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이방 신상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 중요하게 얘기는 이것이 나의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보다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야곱에게 갖다 주고 그걸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볼들을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해라. 두 번째 뭡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상들 이것까지도 다 내어버리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